지난 시간에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까지 했거든요. 대략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범죄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생긴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올라갔다가 정탐하고 와서 그게 이제 한번 또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2대 사건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큰 사건 2개,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한 거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일은 출애굽기 24장 19장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됐죠.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처음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나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두로 합의를 모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좋아.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또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반포하시면서 그것을 다 이제 백성들이 지키라고 했어. 그리고 24장에 와서 그것을 이제 언약 그 조건으로 언약식을 하잖아요. 이제 언약식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딱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피를 뿌렸어. 그 피를 무슨 피라고 해요? 언약의 피.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기면은 파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파기한 사람의 몫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이 산 위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특히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가 보다. 큰일 났다.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구나.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 신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신을 만들어. 그게 신이에요? 고무신이에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 놔놓고 그 신에다가 이제 그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큰일 났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24장에서 내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벌써 얘네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내 백성이 누구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모세 백성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하여튼 그래 칼 같아. 확실해. 이거는 참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성격이 뭐 칼 같아. 칼 같은 성격이 좋아요. 어중어중하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다 딱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고 그거 참 괜찮은 거예요. 미증미증하는 보다가. 그래서 네 백성이 타락했다. 빨리 내려가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나 하면은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서 이걸 가지고 내려가라 했는데 백성들이 벌써 그 십계명 적어놓은 그 내용을 지금 막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거 막 그냥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서 그 십계명 적어진 돌판,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친히 적어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모세가 깨버렸다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십계명 그거 딱 들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이제 분명히 이거 어겼잖아.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딱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놨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지금 막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니까 이거 십계명을 바로 어긴 거야. 십계명이 법이 딱 내려오면은 이거 벌써 얘들은 다 죽어야 돼.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걸 백성들에게 가져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깼는지도 모르겠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고려해서 백성들이 십계명 이걸 위반한 어긴 이 죄로 인해서 죽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때문에 깼는지도 모르겠어. 화가 나서도 깼지만 한편으로는 하여튼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서 이제 막 그 금송아지를 막 깨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 불에 태운 가루를 불에 타서 그 주동자들에게 막 마시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소돔을 진압을 합니다. 소돔을 진압을 하는데 약 3,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그때 그 진압하는데 가장 앞장선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바로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죠. 레위. 그래서 레위가 지파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파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보다도 레위 지파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그런 지파로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2장에서 모세가 그것을 진압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내가 너희 죄를 어떻게든지 한번 하나님 앞에 보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데 무엇을 걸었어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구원을 걸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저네들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도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이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쟤네들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32장 뒷부분에 나오죠. 근데 그 모세의 그 간청에 하나님이 대답은 뭐였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는 내가 내 책에서 지운 거예요. 모세는 쟤네들 용서 안 하시려면은 저도 거기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랬더니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러면 그래 지어줄게. 안 그러면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 책에서 지워버린다. 아주 일관된 하나님의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지우고 안 지우고 죄를 지우고 안 지우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지운다. 아주 엄격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을 지운다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아예 처음부터 여기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이방인. 그죠? 그 사람들은 아예 여기 없어. 그 사람은 뭐 지어달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은 24장에서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생명책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어떻게 한다? 죄를 지어버린다. 지어버린다. 야,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엄격하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도 하나님 지을까? 그렇죠. 지금은 안 지운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지어. 그런데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예수님.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주고 지금은 안 지워도 이러면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제주도 괜찮대. 전에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 창원에 있는 목사님. 제주도 지옥 안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가 범죄하면 지옥을 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래서 아시고 뭐를 예비하셨다? 메시아를 예비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상에서 천사들하고 했던 그 대화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사람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려고 했어. 계획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 토라가 있었어. 토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말씀.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이지, 율법이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단 말이에요. 맞겠죠? 네. 그래서 토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람 창조하지 마세요. 만들지 마세요. 걔네들 만들어도 내 말 안 들어요. 토라가 자기 말 안 들을 거래. 아직도 잘 안 듣죠, 그죠? 지금 잘 안 듣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괜찮아. 회개가 있잖아. 내가 회개를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회개를 이미 예비해라. 회개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도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 아니요? 그래서 회개를 만들어.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다 만들어놨어. 근데 천국과 지옥은 죄 지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 너희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뭐하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이거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도 만들어놔서 우리 회개하면 지옥 안 가게, 지옥 무시무시한 거 천국 좋은 거 다 보여주면서 천국 지옥 안 가게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무엇을 예비해놨다?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메시아. 내가 메시아도 다 예비해놨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전에 천사들하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녹취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속죄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단순히 믿음은 구원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은 누구든지 사해준다. 이것이 복음이잖아. 이것이. 그죠? 이런 이야기, 이거 물론 제가 방금 한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성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것이 그네들이 생각하고 사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뭐 무슨 분이요, 뭐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딱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내가 지운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 지우는데 단 내가 가서 회개하면, 그죠? 예수 믿고 회개하면 거기서 면제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 보고 그래 내려가라. 그 모세가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천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33장 맨 마지막에 32장인가? 32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쳤다 되어 있죠? 예. 쳤다 되어 있어. 쳤다 되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33장에 넘어가면은 33장은 33장 44장에 들어가면 잠깐씩 하나님 그때 계명을 율례를 주셔요. 계명을 주셔요. 뭐냐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절기를 지키라는 것, 뭐 이런 거, 그런 거 계명들을 그때 필요할 때 해주는데, 보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명이 굉장히 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엄한 것으로 나와 있고, 모세가 이제 내려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회막을 만든다 그랬어요. 회막. 여러분 성막하고 회막하고 성경에 보면 막 이렇게 번갈아 나와요. 그죠? 그걸 구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막하고 회막하고. 여기 보면 이제 성막은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어. 성막은 40장에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3장에서 회막이 나와. 성막을 짓기 전에 회막이라고 텐트를 만들어서 모세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막, 만나는 장소잖아요. 회막, 미팅 텐트, 만나는 데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성막이라고 했다 해막이라고 했다 막 혼돈해. 이거는 어찌 보면 또 번역할 때 그렇게 자꾸 혼돈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해막은 성막을 완성시키면 해막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막은. 그래서 해막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성막을 지을 때는 성막이 완성됐다. 그러고 해막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막을 가지고 나중에 자꾸 해막이라고 그랬다가 성막이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아마도 그런 게 있을 때. 그래서 해막은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텐트고,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막을 지으면은 그 성막이 이제 진짜 성막이 됩니다. 홀리 텐트, 거룩한 텐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들은 어디로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해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목적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올라가면서 나는 안 간다. 하나님, 나는 안 간다. 아예 뭐 하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 안 가신다고 해요?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너희들은 목이 고준 백성이다. 목이 고준 백성이라는 말은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걸 이야기하죠. 거기서 말 지만 내부대로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순간순간 말 안 듣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너희들 가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들을 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성질이 조금 있으신가 봐. 우리 자녀들 이래 공부를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왜? 남의 아이들은 가르칠 때는 엄청 친절하고 인내해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 아들은 공부 뭐 잘 모르면 뭐부터 나가? 꿀밤. 말 가져갔지. 자기 아들은 자기 딸내미 와. 너무 아들은 그래 안 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너희들 말 안 듣고 자꾸만 말씀 부리니까 자꾸만 내 손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해서 같이 안 간다. 가까이 안 있으면 손 안 나가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참 좀 재밌는 분이야, 그죠?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구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참 보세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하나님 모사한테 참 져줘요. 모사, 너 편안하게 해줄게. 모세 80살이 불러놔놓고 고생시키니까 좀 모자한테 미안한가 봐. 그래, 알았어. 너 편안하게 해줄게. 갈게. 그래,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또 이렇게도 경험이 나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 텐트를 쳤는데, 성막을 쳤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런 거. 하나님이 오셨다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거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봐요. 우리 김정국 학생 한번 고민을 해봐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안 보여, 그죠?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뭐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럼 이 영광이라는 게 뭐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말로 쉽게 해석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는 막 이 말이 제일 적당한 말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그게 늘 영광이라고 하는데, 성막에 하나님이 오신 흔적이잖아. 하나님이 오신 흔적이 그렇게 나타나잖아. 그것을 보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이시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나타나셨어. 그죠? 나타나셨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거기 임재하셔요? 주로 구름, 또 불, 그죠? 바람, 어떤 데는 세미한 음성, 이렇게 나타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데 딱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 오셨다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오셨다, 하나님 임재하셨다, 하나님 영광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력,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그런 형상, 그런 표상이 나타났다라는 우리의 언어의 전달 방법이지 그 영광이 뭐지 몰라. 그죠? 아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광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5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쭉 해요.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재료를 출애굽해가지고 아무도 없이 막 보따리 그냥 막 피난 보따리 사들고 왔는데도 거기서 또 이렇게 막 부지런하고 한 사람들 뭐 실도 빼가 짜고 막 하여튼 막 그 성경에도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 그죠? 별의별 게 다 있어. 그 성막 만드는 그런 재료를 다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이제 그만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넘칩니다. 그래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우리는 그걸 성전 건축이라고 이름 붙이죠. 그리고 그 예배당 건축하는데 필요한 헌금을 모으는 것을 무슨 건축 헌금 이런 뭐죠, 그죠? 건축.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대략 우리가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이렇다고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 이 말이 참 편리하고 참 좋아. 기대해 보시고 건축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합니다. 근데 건축 헌금을 하다가 이제 시험도 들고 막 건축하면 하고 나면 시험 드는 사람들 참 많아, 그죠?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 좋은 일인데 꼭 거기에 시험이 들어. 이거는 남아가지고 이제 그만 가서 와 넘쳐 일이 됐다는 거야. 그 이제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건축헌금 모으기 전에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어? 이거 설교하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그 살림살이 속에서도 성막 짓는데 넘치도록 가져왔다. 이래야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는다, 뭐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튼 네 그랬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기구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 기구들을 만드는 성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공교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그 성경에 나오는데 유다지파 훌하고 유다지파 맞나? 훌이 맞지? 유다지파 훌이고 그 다음에 또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야. 훌이 아니고 훌의 손자지. 훌의 손자 버살렐. 훌의 손자 버살렐하고 올리아의 아들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야. 맞죠? 오홀리야. 버살렐 이름도 참 어려워. 혀가 잘 안 들어가. 버살렐 오홀리야. 이 두 사람을 이제 보내주죠. 근데 파트가 좀 틀려. 전공이 딱 틀리게 보내주고, 그 외에도 이러한 어떤 일꾼들이 그렇게 재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해 줘서 뽑은 그런 또 일꾼들이 또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보내줘서, 그러니까, 재료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 일할 사람을 보내주고, 그 일할 사람들을 보내서 성막을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하는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쭉 이제 설명을 이제 해요. 근데 그 설명이 한 장 안에 깨끗하게 순서대로 설명 잘 된 장이 있어. 마지막 40장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마지막 40장.
말씀 4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김정구 학생보다 읽어봐요. 40장 7절부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오케이. 자, 아주 딱 일목으로 연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승막을 그때 그러니까 그 바깥 공사를 하기 전에 안에 들어가는 게 맨 먼저 뭐를 이야기했죠? 제일 먼저 뭘 만들어 그랬어요? 회막을 세우고 해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첫째 증거궤를 들여놓고 증거궤요. 증거궤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궤 혹은 법궤 혹은 이름도 많아.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뜻.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런 게 주로 많이 써요. 그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자 언약궤를 어때 성막 그 이제 다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병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병은 없는 상태에서, 뭐를 놔라? 맨 처음에 증거궤를 놔라. 증거궤를 어디에, 정확하게 어디가 모르겠어요. 증거궤 놨어. 그 다음, 두 번째로, 궤를 가리란 말이 좀 이따 나오는, 지금 나오는 거 아니지?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아, 휘장으로 가리고 있어요? 네. 휘장으로 이렇게 궤를 가리고. 이렇게 가렸어. 오케이. 또. 상을 들여놓고 상. 요 가렸으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겠지. 그죠? 또 위에 상을 들여놓고. 또.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여기다가 이제 물품을 이제 진설할. 등대를 들여놓고 등대. 불을 켜고 등대는 이렇게. 등대를 어떻게 그리지? 등대를 이때는 초는 없어. 여기다가 밑에다가 기름 받침대가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심을 넣어가지고 이 심이 기름을 빨아 올려서 여기다 불을 붙이는 거야. 호롱불, 옛날에 촌에 호롱불 혹은 호약불 있었잖아. 딱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지가 나와야 돼. 심지가. 그럼 기름이 좋아야 그름이 안 생겨. 그죠? 나쁜 기름 쓰면은 검증이 많이 생겨. 자, 상을 들여놓고 등대를 들여놓고 등잔대를 넣고 또 금향단을 갖다 놔라. 정교계잖아. 그 정교계 앞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성막문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또 휘장을 다는 거야. 근데 보통 집을 남향 동문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보면 전부 이게 동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동서남북 방향 표시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동쪽이야. 여기 동쪽 문에다가 커튼을 치는 거예요. 커튼을 치고 여기도 커튼을 치고 시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문두멍을 해막과 단사에 문두멍 앞에 제단이 있는 거 아니? 또 번제단을 해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그렇게 해. 번제단을 놓고 먼저 성막문 앞에 번제단 번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 또 물두멍 물두멍을 또 놓고 여기다 밖에 세수대야 이거는 세수대야 이렇게 했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요? 여기를 성소라 그러고 여기를 지성 지성소. 누가 들어가죠? 저기는? 지성소는 대제사장.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고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간다. 제사장들에서 뭐예요? 저기 이제 언약궤 증거궤 안에는 이제 나중에 돌판을넣으라 돼 있어요.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셨잖아요. 모세 보고 돌 깎아 가지고 오너라. 처음에 돌은 하나님 깎아로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친히 깎아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써준 돌판인데 그거 깨버렸어. 모세가 내려가다가. 그래서 모세 보고 네가 돌을 깎아 가지고 온나 이랬어요. 그래서 깎아 가지고 와서 돌판을 받아왔거든. 이것을 어디다 보관을 해라? 언약궤 안에다 보관해라. 증거궤 안에다 보관해라. 그래서 증거궤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그 다음 그리고 앞에 휘장을 치니까 저 안에는 증거궤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 밖에 이제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야. 왜 들어갈까? 아까 상위에 물건을 지으라는데 무슨 물건을 지으느냐 하면은 떡을 가요. 떡 12덩어리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 갖다 놔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아침에 떡 모락모락 잘 만들어가지고 딱 갖다 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리 놔두는고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날 새 떡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북쪽 위쪽에 떡이 있고 이쪽 남쪽에 등잔대 있어요. 등잔대는 저는 이게 내가 강의한 것 같아요. 언제 켠다? 저녁에 어두워질 때 켜고 언제 꺼? 아침에 날 밝으면 끄고 항상 끄고 켜고 떡 갖다 놓고 또 등잔대 켜고 하려면은 자꾸만 사람이 들랑들랑 해야 되죠. 그죠? 들랑들랑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죠? 향을 또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향도 언제 피울까? 불 켜러 갈 때 피우고 또 불 끄러 갈 때 피우고 이렇게 계속 가서 향이 뭐라 아주 냄새가 좋은 그런 향을 이제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항상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신발을 벗어. 내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랬잖아. 그리고 다른 거 다 채워놓고 그 세상과 오만 그 다 묻어있는 그 신발 다 벗어버려. 깨끗하게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 계신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성소, 지성소는 거룩한 곳, 더 거룩한 곳이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라? 수족을 깨끗하게 씻어요. 보통 일반 때 이제 그런 거요. 근데 나중에 뭐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언약궤 안에, 언약궤 있는 지성 들어갈 때는 수족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깨끗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된다? 단정하고 깨끗한 정결한 그런 모습. 자, 그리고 번제단은 제사지내는 거죠. 그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는. 그런데 보면은 이 사이즈가 이제 쭉 나와요. 사이즈가. 쭉 보면은 몇 큐빅, 방이 쭉 항목마다 있죠. 물건마다. 번제단은 어귀 5큐빅, 가로가 5큐빅, 세로가 5큐빅, 뭐 높이가 급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뭐가 제일 클까? 언약궤가 클까? 떡상이 클까? 번제단이 클까? 어느 것이 가장 클까? 잘 봐봐요. 응? 번제단이 제일 커요. 5규빗이에요. 그죠? 5규빗 맞아요? 번제단. 그럼 이 수업이에요. 5규빗 있으면 얼마지? 대략 2m 정도 넘죠. 크다. 이만하다. 이만한 재단이. 하긴 그 뭐 손을 잡아놓고 튀우려고 그러면, 그죠? 그러겠어.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다 이제 준비하게 하고,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일이 40장에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33장, 34장 하면서 중요한 걸 하나 까면 통과된 게 있어. 그게 뭐냐니까 34장을 펴보세요. 34장. 아까 내가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영광을 보여달라 하다가 영광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를 놓쳐버렸어.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33장 맨 마지막에 나오죠? 33장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하는 거 나오죠. 18절? 네, 18절 나오죠? 네. 하나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 장소를 지정해줄 테니 네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면서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가리고 지나갈 테니까 너는 내 뭐를 본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볼 수 없다. 등만 보게 된다. 이랬어요. 등만 보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무도 내 얼굴을 보면 안 된다. 못 본다. 죽는다. 이랬죠.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이 33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이 무슨 아니야. 하나님이 딱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 얼굴 보면 죽는다고.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하게. 그래서 모세 보고도 못 보게 하나님이 손으로 다 가리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진짜 지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1절부터 한 읽어볼까요?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들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청판에 있던 말은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됐어. 34장 6절.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내 앞에 지나갈게 봐라. 그래서 내 등만 볼 거야. 얼굴 보면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모세 앞을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원래 히브리어로는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입니다. 야훼. 그것이 자꾸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여호와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처음에 자기 이름을 딱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또 인애가 많고 또 진실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쫙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라 이러면 이 부분을 설명하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네, 하나님 설명 이거 그리고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우리 공부했는데 볼 때에 모세가 떡이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이제 대화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고 너 누구 명령을 받고 여기 왔느냐라고 하나님 누구냐고 물은다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시킬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가 34장에 먼저 왔으면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할 텐데 몰라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가르쳐 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이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이름만 가르쳐 주고 스스로 있는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보다도 먼저 내가 어떤 하나님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 다른 나라 신들처럼 막 사람이 주물로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로 찍어서 만드는 그런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다?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틀린 너희 하나님이야.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I am who I am. 아시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거. 그걸 이제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훼, 아쉘, 야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다, 있다, 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에고, 에미, 에고, 에미, 에고, 에미. 에고는 나잖아요. 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다 이 말이에요. I am, I am.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성경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엇을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이름을 또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 34장에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셨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했어. 성막을 딱 세우고 나니까 기름을 발라야 돼. 성막 무대에서 안에 모든 걸 기름 바르. 기름 바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구다. 그래서 성막 모든 것 안에는 기구는 모두 다 기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제사장도 기름 부음. 선지자도 기름 부음. 왕도 기름. 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니까 성막 위에 뭐가 내려앉았다?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보시고 기뻐해서 그 성막에 오신 거예요. 오셨어요. 그 성막 위에는 구름이 있어. 그 구름이 높이 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내려앉으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있어. 그런데 밤에 보니까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있어요. 있죠? 우리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알고 있었잖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낮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밤에는 불이 있어야 잘 보이잖아. 이렇게 불을 다 구름 가운데 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름 속에 불이 밤에는 있었다. 나타났다. 그래서 밤에는 불로 인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는 거. 자, 그래서 40억 땅까지 해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그동안의 긴 출애굽기 강의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